사람은 평소에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살고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죽음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해지는 순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지인의 부고를 들은 날,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길을 가겠지. 이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 불안의 원인을 죽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사라질까봐, 아플까봐, 이유가 어떨지 몰라서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전혀 다른 곳에서 보셨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붙잡아 온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옵니다. 가족, 역할, 자존심, 쌓아온 관계,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기억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생각은 이 붙잡음이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나쁜 성격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은 잘못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집착이 너무 단단해질 때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떠난다는 생각은 더 큰 공포가 됩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연습이 된 마음은 죽음 앞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집착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정도는 남기고 가야 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들 역시 강한 집착입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아직 끝내지 못한 마음의 목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죽음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을 살면서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생각 하나, 역할 하나, 기대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 연습이 쌓일수록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이유는 아직 삶을 너무 꼭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불안은 이미 절반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보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삶을 허투루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참고 견뎌왔고 자기 몫을 다하려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역할을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삶을 꽉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죽음 앞에서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 내가 빠지면 누가 이걸 책임질까 하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굴러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손을 놓는다는 상상 자체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붙들어온 모든 역할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의미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삶에 충실했고 그만큼 내려놓는 법을 배울 기회는 적었다고 하셨습니다. 늘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살아온 마음은 멈추는 법을 모르고 쉬는 법도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처럼 완전히 멈춰야 하는 순간을 상상하면 마음이 먼저 저항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한 건 아닐까? 이 질문 역시 삶을 붙잡아온 마음에서 나옵니다. 의미를 꼭 남겨야 하고, 흔적을 남겨야 하고, 무언가는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끝은 더 두려워집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의 가치를 결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남겼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삶을 과정으로 살기보다 붙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많을수록 놓아야 할 순간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라 책임감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삶 전체를 한꺼번에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꼭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는 연습입니다. 그 작은 연습이 쌓일수록 삶을 꼭 쥐고 있던 손은 조금씩 힘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 부처님 역시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몸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존재도 아니었고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다 간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저 변화였습니다. 태어남이 있었듯이 사라짐이 있고 시작이 있었듯이 마무리가 있을 뿐이라는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다시 아침으로 넘어가듯 삶도 그렇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마음은 불필요한 공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끝으로 느끼는 이유는 삶을 하나의 고정된 덩어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 모습이 나의 전부이며 이것이 멈추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몸도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매 순간 이전의 나와는 다른 존재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죽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은 모두 같은 선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만을 떼어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외면하고 피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고 보셨습니다. 피하려는 대상은 언제나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죽음을 마주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았습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태도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죽음은 삶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숨도 삶의 일부였고 그 순간까지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담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죽음을 끝으로 상상하는 습관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흐름 안에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죽음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안에 있는 변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한 장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변화로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회라는 개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다시 불안해집니다. 윤회라고 하면 벌을 받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잘못 살면 더 고된 삶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윤회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윤회는 다시 태어남 그 자체보다 무엇이 이어지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 어떤 생각을 자주 했는지,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물렀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가 다음 삶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윤회는 외부에서 내려지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길들인 마음의 방향이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윤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어제의 생각에서 만들어졌듯이 내일의 마음도 오늘의 습관에서 이어집니다. 쉽게 불안해지는 마음, 분노를 꾹 눌러 담는 태도,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식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며 굳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반복을 지금 여기에 윤회라고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윤회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처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습관을 키우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윤회는 공포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는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이 윤회를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의 생각 하나, 지금의 태도 하나가 삶을 가볍게도 만들고 무겁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윤회는 피해야 할 형벌이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가르침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 이후를 걱정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조금 줄어듭니다. 특별히 잘해야 할 것도 완벽하게 끝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몰아붙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이미 윤회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이어지는 구조라는 이해가 생기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층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윤회를 마음의 습관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윤회를 만들고 있을까? 부처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생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공덕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반복되는 성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 집착, 두려움 같은 감정이 바로 그 재료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을 타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화가 많은 사람,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 원래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성격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성격은 반복된 반응의 결과이며 익숙해진 마음의 방향일 뿐입니다. 자주 화를 내면 분노가 길이 되고 자주 움켜쥐면 집착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삶을 이끌고 삶의 방향이 다시 성격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봅시다. 화가 나는 순간마다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면 마음은 분노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던 화가 점점 오래 머물고 더 쉽게 튀어나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이 길을 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길이 나면 발은 그 길로 가기 쉬워집니다. 분노의 길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놓지 못해 움켜쥐는 마음은 처음에는 보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경직됩니다. 꼭 가져야만 안심이 되고 지켜야만 존재가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이 다음 삶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셨습니다. 상황은 달라져도 붙잡는 방식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역시 윤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 최악을 먼저 떠올리고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삶을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좁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익숙해진 마음은 새로운 상황 앞에서도 먼저 움츠러듭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많은 마음일수록 다음 삶에서도 같은 경계를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윤회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반응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성격이 다음을 만든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역시 다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한번 멈추고 집착이 생길 때 한번 느슨해지고 두려움이 커질 때
지금을 돌아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이미 윤회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윤회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미래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생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의 마음, 다음 순간의 태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이 가장 현명한 해탈의 시작이 됩니다. 윤회가 마음의 습관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있는 해탈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탈을 죽은 뒤에야 도달하는 어떤 경지, 수행을 극도로 잘한 사람만 가는 특별한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탈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느끼고 죽음 이후의 일로 미뤄두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해탈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해탈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시작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현실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되는 마음.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이 나 자신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해탈이란 괴로움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분노도 없고 두려움도 전혀 없는 상태가 해탈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해탈한 마음에도 생각은 떠오르고 감정은 생깁니다. 다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되 거기에 묵히지 않는 것. 그것이 해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는 순간,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을 사실처럼 믿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집착이 생길 때 이 집착이 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미 해탈의 방향입니다. 부처님은 이 작은 자유의 순간들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해탈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동으로 반복되던 마음의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의 결과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삶의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덜 흔들리고 같은 불안 속에서도 더 빨리 돌아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해탈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참여였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덜 괴롭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탈은 수행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 덜 붙잡는 모든 사람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며 해탈을 멀리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해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탈을 살아있는 동안의 변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죽음이 무서운 이유를 단순히 끝이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 정리하지 못한 마음, 내려놓지 못한 관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을수록 죽음은 더 불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의 중심에는 늘 미련이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풀지 못한 오해가 있고,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미련이야말로 죽음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선택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그때 다르게 살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을 채웁니다. 이 후회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후회가 깊을수록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평가처럼 느껴진다고 보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고마웠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실은 힘들었다는 고백,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을수록
죽음은 갑작스러운 단절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못한 마음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집착도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로는 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 아직 정리하지 못한 관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나 자신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덜 남기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부드럽게 꺼내보고,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다면 조금 너그러워지는 것. 이 작은 정리들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삶이 가벼워질수록 죽음은 덜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에서 더 두려워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셨을까?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잘 죽는 법이라는 표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말이 곧 마지막을 정리하라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잘 죽는 법은 죽음 자체를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해야 할 의식이나 형식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소의 삶이 그대로 죽음의 모습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착에 매달려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놓지 못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관조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그 태도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을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마음을 가볍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재산 정리나 관계 정리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준비는 그보다 훨씬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화를 쌓아두지 않는 것, 후회를 붙잡지 않는 것, 감정을 미루지 않는 것. 이런 마음의 정리가 곧 죽음의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특히 죽음을 연습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듯 매 순간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에 두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내일로 끌고 가지 않는 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익숙한 흐름의 연장선이 됩니다. 잘 죽는 법이란 결국 잘 사는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에서 계속 미루고 피했던 것들은 죽음 앞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비교적 솔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특별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삶과 분리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을 위해 지금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말라는 것. 매일을 조금씩 정리하며 살아간다면 죽음은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죽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는데도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해왔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다고 느끼는데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두려울까?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셨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집착 없이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함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참고 살았고 희생했고 남을 먼저 생각했다는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그 착함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선행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선행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살아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면 그 선함은 어느새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섞인 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만듭니다. 이만큼 했으니 괜찮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았으니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죽음 앞에서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사라질 것 같고,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두려움이 생긴다고 보셨습니다. 사라질 수 없는 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바라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음을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행해진 선은 집착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공덕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잃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집착이 섞인 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마음에 남아 죽음 앞에서도 놓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착하게 살았는지를 묻기보다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선을 했다는 생각조차 붙잡지 않는 마음, 잘 살았다는 평가에서조차 한 걸음 물러나는 태도,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집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삶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이유도 없다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했고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고. 그 고요한 인정 속에서 죽음은 조금 덜 무서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착하게 살아왔어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죽음이 두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더 가까이 느껴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몸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병원에 갈 일이 늘어나면서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를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몸의 노화보다 마음의 준비가 부족할 때 죽음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보셨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책임이 쌓여 있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느라 죽음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미뤄둡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나중에나 마주할 문제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주변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둘 보게 되면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때 죽음이 갑자기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 거리가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어떤 변화 앞에서도 불안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온 주제였던 셈입니다. 그 공백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몸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변화에 맞춰 천천히 적응하지 못하면 불안을 키웁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자꾸 비교하고 아쉬워합니다. 이때 죽음은 단순한 생의 끝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문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생각이 두려움을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몸을 단속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앞으로 더 얻으려는 마음에서 지금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옮겨오는 것, 더 붙잡으려는 삶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질수록 죽음은 덜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를 몸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될수록 죽음은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은 이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이야말로 노년에 필요한 가장 큰 지혜라고 보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는 이유가 마음의 대비 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떠올리고 가족을 걱정하고 남겨질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재산도 사람도 아닌 나라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로 살아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게 살아왔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버텨야 한다. 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집착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이 나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몸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가족에 대한 걱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나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을 잃는 것 같고, 내가 보호하던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역할이 끝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때 고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형상인데 마음은 그것을 나의 전부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조금 느슨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생각, 지금의 감정, 지금의 역할이 곧 나 자체는 아니라는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삶도 죽음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나를 지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를 절대적인 실체로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도 그것이 전부 내가 아니고 두려워해도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죽음은 나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로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 허락이 생길 때 마음은 처음으로 깊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별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이별을 겪습니다. 사람과의 이별, 역할과의 이별, 익숙했던 일상과의 이별. 부처님은 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죽음도 덜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떠나는 대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대상과 함께 있던 나의 모습을 잃는 느낌 때문입니다. 함께 있을 때의 나, 그 관계 속에서의 나, 그 역할 안에 있던 나, 이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것 같을 때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때의 고통이 사랑의 깊이 때문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마음의 힘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노아봄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자라 부모의 품을 떠나고 평생 해오던 일을 내려놓고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끝없는 상실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연습의 차이입니다. 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음 이별 앞에서도 마음이 덜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별을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생기면 사라지는 것이 삶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치를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작은 이별들을 지나며 조금씩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플 수 있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둘려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통과시키는 힘이 생길수록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단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이별이지만 처음 겪는 이별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노아봄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누그러집니다. 놓아봄을 연습해온 마음은 마지막 이별 앞에서도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더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윤회라는 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다시 태어나는가 같은 질문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에서 벗어남은 죽은 뒤의 이야기에 앞서 지금 이 삶에서 이미 시작되는 변화였습니다. 부처님은 윤회를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반복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윤회랑 같은 마음의 습관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분노하면 분노로, 집착하면 집착으로, 두려워하면 두려움으로 다시 이어지는 흐름. 몸은 바뀌어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계속 같은 무게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반복도 작은 윤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에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고, 같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문다면 삶은 계속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해집니다. 이 가벼움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해탈은 완벽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삶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상태. 지금 이 모습으로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다음 생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상태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쥐고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놓아도 괜찮은지 알게 됩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결국 다음 생을 준비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을 변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졌다면 이제는 그 생각이 오히려 삶을 정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삶을 더 성급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쥐려고 합니다. 아직 못 이룬 것이 많고 남겨야 할 말도 많고 놓지 못한 마음도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바빠지고 하루하루를 조급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조급함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지금의 삶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삶을 빌려 쓰는 시간에 비유하셨습니다. 빌린 물건을 다루듯 너무 꽉 쥐지도 말고 함부로 던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붙잡고 살던 마음에서 잠시 맡아두었다가 돌려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태도가 삶의 담담함을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다툴 이유도 줄어듭니다. 꼭 이겨야 할 말, 반드시 증명해야 할 옳음이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지금 이 감정, 이 관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 오히려 삶에서 더 온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분노를 키우기보다 이해를 넓히는 힘이 됩니다. 불안이 담담함으로 바뀌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 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붙잡으려 하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흐름을 받아들이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으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괜히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을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담담함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태어났다면 살고 살았다면 떠난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남은 시간을 더욱 온전히 살아가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면 부처님이 왜 거듭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뜻이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그 말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삶 전체를 잃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 지켜온 관계, 나라고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그것들이 전부 내 것이었느냐고 말입니다. 잠시 맡아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영원히 쥐고 있으려 하니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삶을 살 때는 의지처럼 느껴지지만 죽음 앞에서는 족쇄가 됩니다. 놓지 못한 마음이 많을수록 떠나는 순간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잘 죽고 싶다면 먼저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해탈은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집착을 덜어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는 내려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은 더 성실해지되 덜 매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책임지되 짓누르지 않게 됩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죽음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이 말한 두려움 없는 삶이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놓아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덜 흔들립니다. 삶을 끝까지 움켜쥐지 않았기 때문에 떠남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죽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집착을 줄이라는 것. 그러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로 다가옵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죽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죽음을 넘어선 삶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애써 외면해 왔던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죽음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막연한 공포나 불안보다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어둡게 만든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삶이 더 또렷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살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비교하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괜히 서두르지 않게 되고 꼭 이길 필요 없는 일들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죽음은 피해야 할 생각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주는 대신 조금 덜 붙잡는 법을 알려주고 더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아도 마음은 예전보다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특별한 수행을 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삶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삶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하루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부디 이 시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계기가 아니라 남은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미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괜찮습니다.